찬양대회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그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인데요. 오래전 한 강연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병헌과 전도연 주연의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1970년대 강원도 산골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에는 17살 된 늦가기 초등학생 홍연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한참 어린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그녀가 하는 말과 행동은 나이에 맞지 않게 철부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홍연이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마을 초등학교에 새로 부임한 수아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부임 첫날 수아가 길을 묻기 위해서 지나가던 홍연을 다음과 같이 불러 세웁니다. 아가씨, 학교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 아가씨라는 호칭이 홍연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데요. 더 이상 자신이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가씨라는 정체성을 그녀가 갖게 되면서부터 그녀는 철부지 소녀에서 성숙한 아가씨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과 말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육심리학 용어 가운데에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믿음이 실제로 이어진다라는 심리적 효과를 의미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교사가 학생을 기대하고 믿어주게 되면 실제로 그 학생이 그 기대와 믿음대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됐을 때에 뇌수막염을 앓아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이, 부모와 모든 사람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 그녀가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이러한 헬렌 켈러를 믿음과 사랑으로 바라봐 주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였던 설리번입니다. 그녀는 헬렌 켈러의 현재의 상황과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할 그녀의 미래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녀를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헬렌 켈러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현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그녀의 성장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녀를 믿어주었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그 시선은 도대체 얼마나 큰 변화와 능력을 가져오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의 기대는요, 때로 좌절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시선은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에도 보면 자신의 제자들의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알려진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그리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그 지점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표현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누구라 부르십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호칭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 가득한 표현으로 들리십니까? 이 호칭 속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이제 그들이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섰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직접 맡기고 맺어주신 영원한 가족임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으나 이제 예수님께 주신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이제 내 사람, 나의 책임이다라고 받아들이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그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사람들로 여기며 이제 그들을 진정한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해 주십니다. 여러분, 스승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과 가족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성장에 주목해서 그 제자를 바라보지만 가족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며 조건 없이 가족을 사랑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12제자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요,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고 계신데요, 그러므로 이렇듯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며 한 자매라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혈연 관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가족 삼아 주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며 또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다른 존재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6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두려워서 숨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소식을 의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며 그를 통해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까?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자로, 또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은 것처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성장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자신을 배반하고 믿지 못할 그러한 존재이지만 앞으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장한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그들이 변화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했고요. 많은 제자들이 죽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 죽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와 믿음이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현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성장할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시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지금의 믿음 없는 모습들, 의심하는 마음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그때를 바라봐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현재의 실패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우리의 믿음의 작은 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심겨놓은 가능성과 믿음의 씨앗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미운 오리 새끼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처음 태어났을 때에 다른 오리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가 볼품없다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오리 새끼가 미운 오리였던 이유는요, 그가 오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백조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흘러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는 비로소 자신이 처음부터 고귀한 백조임을 깨닫게 되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가능성, 곧 주님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봐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미운 오리가 아닌 고귀한 백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 땅에 보내주신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하나님의 자녀임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책하고 내 연약함에 함몰되어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절대 안 될 거야.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절대 해낼 수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에도 그가 자신을 부인했던 것을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를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그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라 미래의 베드로를 주님께서 바라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를 바라봐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용납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 나의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연약함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미래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창조된 존재이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흘러 들어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며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보셨듯이 이제 나도 누군가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더 나은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셨다면 우리도 그분의 시선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미숙하고 신앙이 부족하고 자꾸 실수하는 누구라도 그 안에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시선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주 서로의 부족한 현재를 바라보며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 집사님 왜 그러지? 저 권사님 믿음 없는 것 아니야? 이러한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결코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현재를 심판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빚으신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 격려하고 그저 기도로 동역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너 이것밖에 되지 않니? 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는 좌절하고 실망하며 스스로를 자신의 한계 안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배우자를 향해서도 과거의 실수나 습관적인 약점을 반복해서 지적하면 그 관계는 서서히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상대의 부족함보다 가능성을 바라보며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봐 주십니다. 넌 아직 멀었어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이러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답이 없어 보이고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을 향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아이들의 현재가 아닌 예수님께서 빚어가실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시선으로 그러한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반드시 성장하며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족은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도 실망하지 않으시며 마치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품어주듯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세문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시선을 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스승이 아닌 가족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부족함보다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현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세문안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현재가 아니라 너의 미래와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그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님의 시선을 닮아가실 수 있는 세문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현재가 아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가능성을 바라봐 보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현재의 모습에 머물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미래와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 특별히 교회 학교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보다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믿고 기다리며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